오늘 말씀에서 사가랴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것과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셨다 하는 것이 그가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변함없이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그게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분향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천사가 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옆에서 우리를 돕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면 천사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우리가 보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우리를 도울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것은 천사들이 우리 옆에 있다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마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천사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요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받은 게 뭐 때문입니까?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전해줄 말씀, 그거를 대신해서 전해주려고 온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듯이 천사도 또한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역할을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얼마든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뭔가 깨닫게 하시는, 그것도 때로는 천사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천사들을 보게 해주세요. 천사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천사들을 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거나 할 때 1700년대까지만 해도 천사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 책을 보면 1700년대 이후에 천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20세기에 와서 다시 사람들의 간증 속에 이 천사들을 만났다는 간증이 다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천사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많은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하면 안 되지요. 네, 그거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자다 그랬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제 사가랴가 받은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살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 또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 같은 걸 전혀 입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럼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본인도 내 자식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평생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다가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할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왕국에서 가장 타락했던 아합 왕의 시대였죠. 근데 엘리야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생각할 때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변질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줘 가지고 아마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가장 큰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데, 사실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을 살다 갔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마 동갑내기였을 것 같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도 33살쯤에 죽음을 당했어요. 32살이나 33살쯤에 아마 죽음을 당했는데,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헌신되어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녀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이거를 다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깨닫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면서 하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사가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가랴 주변에 있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지면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혼자만 괴로워서 답답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도 부어주셨지만 여전히 더 변함없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수 있는 한량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복과 사랑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천사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가랴가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습니까?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니까 쉽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 너무나 엄청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다는 것은 한편으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벙어리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그 잠깐 동안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왔다는 증거이고 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증거이잖아요.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것조차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늙은 나이에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믿습니다만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한 걸 바탕으로 또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멀쩡하게 말을 하던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저가 그 성전 안에서 뭘 체험을 했을까 궁금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1년 후에 자식을 낳을 때가 되어서 입이 열리고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이제 따라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짓게 되고, 그리고 이 자식을 얻게 되었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신 분이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간 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는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지 않는 일이 400년 동안 계속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막 책망하고, 그래도 그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참 복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가서 물어봐도 대답조차 안 하시니 갈 길을 찾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암흑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삶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이 400년간을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없는 시대, 그래서 깜깜한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가랴에게 찾아오시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내게 주어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일 것이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 그거는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